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요즘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마음 한편이 무겁고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지치진 않으셨나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떠나지 않아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께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아주 특별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물처럼 살아가기입니다. 물은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대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며 바위를 만나도 억지로 부딪히지 않고 그저 돌아서 흐릅니다. 강요하지 않고 억지 부리지 않으며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 집착하지 말고 애쓰지 말며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깊은 가르침의 의미를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하루 동안 쌓인 긴장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무상의 진리.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무상이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 그 아픔이 영원할 것 같지요? 이 힘든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있던 것은 지나가고 없던 것은 돌아온다. 곧 지나갈 순간들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와의 이별, 실패했던 일, 받았던 상처. 그 순간에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떤가요? 여전히 그때만큼 아픈가요? 시간은 참으로 신비로운 치유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그저 흘러가며 상처를 아물게 하고 고통을 희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힘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기쁨과 행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지 않더라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 순간 만약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짧은 한마디가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폭풍우가 아무리 세차게 몰아쳐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칩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맑고 깨끗한 하늘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합니다. 지금의 고통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그 자리에 더 밝은 내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간 일을 계속 되씹으며 괴로워하지 마세요.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을 애태우지 않으면서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면 얼굴빛이 항상 맑고 깨끗하게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신가요? 심장이 뛰고 계신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평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집착을 놓아버리기. 자유로운 마음.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집착을 놓아버리기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은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성공, 돈, 명예, 인정.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모래를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를 꽉 움켜쥘수록 어떻게 될까요?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살짝 펴고 모래를 가볍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는 손바닥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너무 꽉 움켜쥐려 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서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가볍게 손을 펴고 놓아둘 때 오히려 그것은 우리 곁에 머무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주지도 못할 것들을 바라고 미워하기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주고 있는 것을 기꺼이 감사하며 그 외에는 바라지 말라. 자신에게조차 바라지 말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니 그럼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꿈이나 목표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말며 일을 하되 성공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상선약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그 공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물리라. 물은 어떤 모양의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대로 자신을 맞추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도 물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되 자신의 본질은 잃지 않는 것. 열심히 노력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을 움켜쥐려 하지 않는 것.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후회.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 고통은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하는 것은 남이 나에게 던진 쓰레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쓰레기를 버려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처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계속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산다면
결국 고통받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돌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아서 다치는 것은 오히려 나 자신이다. 그러니 이제 놓아버리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놓아버리고 원망을 놓아버리고 후회를 놓아버리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놓아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놔두면 자연히 손에 넘어온다. 그저 놓아두기만 하면 충분하다. 그 순간 자유의 날개가 펼쳐지며 고유의 영역을 되찾게 된다. 얻으려고 애쓸수록 얻지 못하고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역설입니다. 애쓰지 않는 노력. 자연스러운 흐름. 세 번째 가르침은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애쓰지 않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애쓰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게으름을 피우라는 뜻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쓰지 않음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도하게 채찍질하지 말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말며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고 조금이라도 쉬면 불안해하며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질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행복한가? 그렇게 애쓰는 삶이 과연 당신이 원하던 삶인가?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학대하듯 대하고 결과에만 집착하며 현재의 순간을 즐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노력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구속하고 불안과 부담을 초래한다. 대신에 우리는 마치 꽃의 향기를 풍기면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듯이 마치 물결이 자유롭게 밀려오면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내듯이 불확실한 삶의 흐름에 맞춰 나아가면서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꽃을 생각해 보세요. 꽃은 나는 반드시 아름답게 피어야 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그저 햇빛을 받고 물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제때가 되면 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나는 빨리 바다에 도착해야 해라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굽이굽이 흐르면서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계곡을 만나면 폭포가 되고 평지를 만나면 천천히 흐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바다에 도착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그 과정을 즐기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며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애쓰지 않는 노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에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쉬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몸이 이제 쉬어야 해라고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마음이 지쳤다고 말할 때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최선을 다한 자신을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세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미래에 더 높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관대함이 필요하다. 여러분, 잠시 숨을 돌리셔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활을 쏘기 전에 시위를 당기듯, 높이 뛰기 전에 무릎을 굽히듯,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마음 다스리기. 내면의 평화. 네 번째 가르침은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 말, 행동은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곧 모든 것이다.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상황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비가 내리는 날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우울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비가 와서 시원하고 좋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비지만 마음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오직 바로 당신의 생각들이다.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고통을 낳고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함부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에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생각은 점점 커지고 결국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붙잡지 말고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그냥 흘려보내세요. 둘째, 내면의 폭풍우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단지 고요하게 지켜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폭풍우를 통제하기보다 단지 고요하게 해보라. 그 폭풍은 쉽게 지나갈 것이다. 화가 날 때, 슬플 때, 불안할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억누르면 그 감정은 더 강해집니다. 대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내가 슬프구나.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힘을 잃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셋째, 말을 조심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반드시 입을 살펴라. 들어서 이익 없는 1000만 마디 말보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단 한마디가 낫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마음도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차가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할 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뿐이지만 들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배울지도 모른다. 넷째,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잘 살피고 사람과 있을 때는 자신의 말을 살펴라.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질책하고 비난하고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 마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대신 혼자 있을 때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런 따뜻한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보다 크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당신을 휘두를 것이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바라보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다. 출렁일 때는 보기 어려우나 조용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마음이 평온할 때 우리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으며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기. 5번째 가르침은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도 물처럼 보아야 한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고 어떤 사람은 잠시 만났다가 떠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우리는 종종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제발 가지 마. 나를 떠나지 마.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떠나는 사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가오는 사람의 유혹에 너무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저 모르듯이 그렇게 두어야 한다. 이 말씀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줍니다. 만약 그 사람이 떠나가야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연이라면 아쉬워하되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반대로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 설렘과 기쁨에 너무 빠져들면 나중에 그것이 변할 때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만남도 기쁘게 받아들이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느끼는지는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저 놓아두기만 하면 충분하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신경 씁니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할까?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아무리 애써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좋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은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 남을 위한 삶은 내 삶이 아니다. 진정한 나를 찾으려면 타인을 잃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기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의 진심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태양과 달을 비교하지 마라. 그들은 각자의 시간에 자신만의 빛을 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나가.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해 보여.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지는 걸까? 하지만 이런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태양은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빛납니다. 태양이 달보다 낫다고 할 수 없고 달이 태양보다 낫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각각이 자신의 역할이 있고 자신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시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세요.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세요. 인연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짜 친구들은 그림자와 같다. 태양 아래에서 당신을 따르지만 어두울 때는 떠나가 버린다. 좋을 때만 곁에 있다가 힘들 때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어둠 속에서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쓸쓸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연은 때가 되면 저절로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심을 가지면 모든 것은 적당한 시기에 결국 나에게 올 것이다. 언젠가 너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할 운명인 사람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용서와 자비의 힘. 6번째 가르침은 용서와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자는 복수를 꿈꾸고 강한 자는 용서하며 현명한 자는 무시해버린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3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수하는 것, 둘째는 용서하는 것, 셋째는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약한 자의 선택입니다. 나도 똑같이 상처를 주겠어. 나도 똑같이 괴롭혀 주겠어. 하지만 이런 복수심은 결국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질 돌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아서 다치는 것은 오히려 나 자신이다. 용서는 강한 자의 선택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고통받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무시는 현명한 자의 선택입니다. 모든 상처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와 언쟁을 벌이는 것은 당신의 뺨에 있는 모기를 죽이는 것과 같다. 모기를 잡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자기 뺨을 때리게 될 것이다. 모든 일에 대응하다 보면 결국 자신만 지칩니다. 어떤 것들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미움은 사랑을 통해 끝나게 된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면 그 순간 미움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미움을 계속 품고 살겠는가? 그 원망을 계속 안고 가겠는가? 미움과 원망을 계속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담은 컵을 계속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겁고 고통스럽고 결국 그 독은 나를 해칩니다. 그러니 이제 그 컵을 내려놓으세요. 미움을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고 가벼워지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상처에 집중하면 상처를 후비듯 끊임없이 고통받을 것이며 그 상황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면 나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에 계속 집중하며 피해자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서 배움을 얻어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상처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헛되이 겪은 것이 아니게 됩니다. 지혜로운 삶의 태도. 7번째이자 마지막 가르침은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 때문에 평생 꿈만 꾸고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작은 하지만 끝을 내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손대다가 다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균형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하되 시작한 것은 끝까지 해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두 가지 원인에서 나온다. 첫째는 생각 없이 행동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행동의 균형을 맞춥니다. 충분히 생각한 후에 행동하고 생각만 하고 있지 않고 실천에 옮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는 현명한 자이고 자신이 현명하다고 여기는 자는 생각이 없는 자이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고 성장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반대로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못합니다. 교만함이 성장을 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자만이 남들의 생각과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칭찬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누가 비난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지 않는 큰 바위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해도 칭찬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심은 가장 힘든 훈련 중 하나지만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있다.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당장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고 즉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진정한 성장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씨앗을 심으면 당장 꽃이 피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7가지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무상의 진리. 둘째, 집착을 놓아버리는 자유. 셋째, 애쓰지 않는 자연스러운 노력. 넷째,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다섯째,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기. 여섯째, 용서와 자비의 힘. 일곱째, 지혜로운 삶의 태도. 이 모든 가르침을 한 번에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하나만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혹시 지금 과거의 상처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그렇다면 놓아버리기를 실천해 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 나는 오늘 이 상처를 조금 더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해 보세요. 혹시 미래가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진리를 기억하세요. 지금의 불안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혹시 너무 열심히 살아서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애쓰지 않기를 실천해 보세요. 오늘 하루는 자신에게 관대하게 대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고 진실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여러분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평화가 있고 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때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이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나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빗속에서 춤을 춰보세요.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으세요. 강은 조용히 흘러가며 언제나 목표 지점을 향해 흐릅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감싸 안고 있으면서도 흘러가는 순간을 즐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하고 그래야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최선을 다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한 내가 될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편안한 밤 되시고 행복한 내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